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겨울철이고 또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다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릴 때 혹은 내 자녀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볼 때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운명과 사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들이 연약한 자를 수용해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의 부모를 초청해서 조촐한 잔치를 한 다음에 종이 한 장씩 나눠주면서 지금 내 자녀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지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은 각기 아이의 성향에 맞게 운동선수, 요리사, 기술자, 학자, 연예인, 정치가, 예술가, 의사, 법조계, 교육계 등 다양하게 그 소원을 적어냈습니다.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운동선수더라고요. 네. 손흥민 보고 아마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김연아 보고. 이제 그 원장님은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장래 희망은 뭡니까? 이렇게 아이들의 장래 희망과 부모가 본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아이들은 기뻐했겠죠. 그리고 그 장래 희망이 호명되면 부모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음 장래 희망자가 나올 때까지 연이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쓴 내용은 이들이 쓴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장래 희망을 쓰라 그랬는데 제 아이가 성장하면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장래 희망이랍니다.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대답을 이분은 했을까요? 이 생뚱맞은 장래 희망에 모두들 당황을 합니다. 여러분도 당황하셨습니까? 과연 이 어머니는 세상을 향해서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전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아이보다 지금 모두 다 헤매고 있는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으로 뛰어들게 만들어준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대립하는 두 세계관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될까 하는 세계관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세계관입니다. 만약 내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라고 하는, 무엇이 될 건가라고 하는 그 정신이 지배하는 것으로 운전대가 잡혀진다면은 우리 인생은 당연히 어떻게 라는 것은 꼬리에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를 화두로 해서 결국은 무엇이 된 사회 지도급 인사가 저지르는 불법이 그 지기 때문에 합법으로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접하잖아요. 최악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일은 이런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작 추구하는 것이 how가 아니라 what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래에 혹은 내 자녀가 장래에 무엇이 되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 어떻게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고 자란 것이 what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의 폐해인 거죠. 알고리즘은 음물한 개구리를 만듭니다. 인공지능 시대 10대를 위한 미디어 수업 198쪽에 보니까 결국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끼리만 속삭이는 에코 체인버. 여러분 다 경험 한번 하셨을 거예요. 어디 가면 노래가 굉장히 잘 되죠? 목욕탕. 잘 울리는데. 그래서 거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노래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굴 들어가기만 하면 노래하고 싶어요. 그저 내 재주 별로 없어도 노래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만 노래를 부르는 건 내 실력은 아니죠. 근데 그게 내 실력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에코 체인버입니다. 알고리즘이죠. 에코 체인버에서는 밖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크게 울려지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습니다. SNS 상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통한 결과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 증폭시켜서 자기 말만 듣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인 겁니다. 바깥 세상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소리에 취해져 있는 것. 이게 알고리즘의 세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장사가 되거든요. 그게 알고리즘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물 안의 세상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하면서 그걸 합법으로 만들었음에도 내가 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이 그 사람들과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거예요. 와 뒤에는 다른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왓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빠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와 뒤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는 왓만 추구하고 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처음으로 우물한 개구리에서 살았던 왓이라는 세상만 살고 있었던 한 청년을 향해서 주님께서 how를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 읽습니다. 시작. What is written in the law? He replied. How do you read it? 아멘. 이 땅의 많은 청년들, 우리 부모 세대를 포함해서 무엇을 하며 살까, 무엇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러니 여기서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이루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나와 가족과 공동체가 부추겨 왔습니다. 나도 그 어린 시절 그렇게 누군가가 부추겼고 지금 현재 나도 자녀들에게 부추겨 온 겁니다. 알고리즘이며 에코챔버며 목욕탕에서 노래 부르기를 만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청년 예수님은 이 청년 율법 교사에게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그 청년 율법사에게 흐름하기 짝이 없는 옷을 입은 어떤 청년이 왓이 아니라 how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알고리즘 세계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거 벗어나서 다른 세상을 생각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이 젊은 부자 율법 교사는 어떻게
또 다른 세상에 집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너무나 많이 너무나 큰 뭔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무엇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맞죠? 그냥 율법교사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젊은이가 무엇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 젊은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이 젊은이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것,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가 결국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무엇이 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가 천국의 가치였거든요. 이 젊은이가 원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었는데 그는 무엇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왓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주께서 말씀하신 하우의 삶, 어떻게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합니다. 팔아서 주어라. 따르라. 여긴 여러분 아무것도 왓은 없습니다. 단지 하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살고 싶어요. 천국에 살려면 천국에 뭔가 여러분 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천국의 가치에 집중하려면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가 운전함으로 무엇이 뒤따라오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가 먼저 선택돼야 돼요? 하우. 하나님의 가치 하우가 선택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왓은 뒤따라올 거예요. 근데 왓이 앞장서 있으면 여러분 하우는 항상 뒷전입니다. 우리가 가정예배 지난주에 드리면서 성향들이 뭔지 다 내가 아는 성향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성향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의 전공이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다 성품에 대한,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 가면 이런 이야기하기 너무 힘듭니다. 뉴질랜드 와서 감사하죠. 하우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각자 개인 앞에 놓인 두 종류의 짐을 발견합니다. 뭡니까? 무거운 짐. 보이시죠? 그리고 가벼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두 종류의 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서로 다른 짐이에요. 근데 같은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은 무거운 짐이고 두 번째 짐은 가벼운 짐인데, 무거운 짐을 줄여서 가볍게 만든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무거우니까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짐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이 짐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짐, 가벼운 짐을 진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뭘까요? 운명의 짐입니다. 가벼운 짐은 뭘까요? 사명의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운명의 짐. 가벼운 것은 사명의 짐. 여러분, 뭐를 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명의 짐 지길 원하시죠. 근데 다들 사명의 짐은 저 뒤에 있고 자꾸 무거운 운명의 짐을 지면서 이게 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벗어난 가벼운 짐,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전에 없었던 짐을 지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짐을 여러분 발견해요. 전에는 내가 기분 나는 대로 툭툭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말을 조심하더라니까요.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직도 말을 툭툭 하면 이제 좀 바꿔야 되겠죠? 원래 성질대로 하면 못난 사람은 확 들이받아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 들여받기보다는 꼭 안아주게 되더라 하는 것이 사명의 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멍에이고 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짐이 가벼운 이유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것 이상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대 주어받고 싶은 나를 오늘 아침도 생각하고 어제 저녁도 생각하고 그냥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한데, 왜 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오래 참아 주셨을까? 그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신이 잘못했다면서 나를 두둔하시고 내가 사고친 비용 몽땅 물어내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무겁고 무서운 운명을 더 이상 매지 말고 사명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날마다 내 운명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쉽고 가벼운 짐, 사명의 짐을 기꺼이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무게를 할지라도 억지로 진 짐은 무겁지요? 기꺼이 진 짐은요, 가벼워요. 이게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의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 때문에 주변의 것이 되살아나고 생명을 영위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운명에서 사명으로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명은 일의 종류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할지라도 전에는 내가 그 일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운명과 사명의 차이입니다. 전에는 같은 일이라도 뭔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았기에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는 주변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거 챙겨야 되니까요. 이제는 주변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하나 잘 살아보려고 주변을 파괴했지만
이제는 주변을 살려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둘 다 산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상 전자는 모두를 죽이고 내가 산다면 후자는 모두를 살리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기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일시적인 내 기쁨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냐로 그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집안 일하고 밥 짓고 아이들 돌본다. 너무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운명입니까? 사명입니까? 너무 일상적이네. 운명과 사명은 일로 구분 짓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한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첫 번째 밭을 메고 있는 사람 남자겠죠. 두 번째 맷돌질은 누굴까요? 여자겠죠. 그러니까 남녀를 다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선택됐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을 살아갔지만 운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겁니다.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선택을 받게 됐어요. 운명과 사명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일의 차이가 아니고 목적의 차이입니다. 운명은 자기 이익, 자기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명은 하나님 이익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그 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지만 사명은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기쁨이고 나 때문에 한다면 이건 그냥 운명이에요. 아이를 돌보는 일, 직장생활 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뭐 있다고 해가지고 뭐 사나? 그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지만 사명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찾으려고 아프리카를 간다든지 뭐 갈 수 있죠. 하나님 주셨으면. 먼 섬나라를 간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나에게 주어진 일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뭔가 되려고 일하는 사람과 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차이에는 엄청난 태도와 성과가 차이가 납니다. 뭔가 되려고 과업을 달성하려는 사람이 뭔가 되어서 과업을 달성하는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은 이미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출발선이 엄청나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지 않은 것은 되기 위하여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제가 뭡니까? 텐스가 뭡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택하신 족속이 되어라 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까? 텐스는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에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아닌데. 그래서 9월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10절에는 그 텐스를, 그 시제를 더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의 시제는 생각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김 받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많이 받아야 돼요. 가끔 틀린 일을 해도 누군가가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예배 때, 우리 가정 예배 때 이제 서로의 장점을 보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내 눈에는 그거 아닌 게 참 많이 보이잖아요. 쟤는 그건 아닌데 이것만 열심히 보고 있다가 장점을 갑자기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주여, 장점을 말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약점만 봤군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했습니다.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 자신도 그랬지만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듣는 사람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기 위해 뛰는 사람이 아니라 되었기 때문에 뛰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해결했기 때문에 사명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사명도 해결하고 운명도 해결하고 다 주신 게 아니고 한 짐을 해결하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과 종의 즐거움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종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비방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지는 않겠지만 남 욕하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 중간에 생략하고 7절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NIV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in order to bring praise to God. 할렐루야. 여러분, 누굴 accept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accept 해요. 그죠? 조금 이상해도 accept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딱 보이 아이구만. 시원찮네. 이 사람을 accept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로 accept 하셔. 왜 accept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accept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무리 이래도 one another를 accept 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맞죠? 사랑 없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창조 원리와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쁨이 넘쳐서 그가 나를 사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고상한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준 낮은 자기애에서 헤매면서 주변을 파괴시키지 말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변을 보호하고 살려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예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르는 곳, 여러분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해야 할 모든 생물이 살고, 할렐루야, 물고기가 번성하고, 아멘, 여러분이 흘러들어감으로 죽었던 바닷물이 소생함으로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루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에스겔 47장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나무워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놀랍습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시여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버리셨는데 이것이 천국의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걸 챙기느라고 그런 천국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귀한 모습을 이제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 다른 죽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죽음을 저희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 갚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삼 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억셉트하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데 억셉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억셉트하는지 알게 되면 억셉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를 그저 내 잘난 척, 내가 잘해서 얻은 건 아닌지 늘 착각하고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주의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세련된 사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넘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억셉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와수로 우리에게 핍박처럼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지, 베풀며 살지를 고민하는 청년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